목사님은 회복을 통해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신다. 회복을 통해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3년 동안 3주에 한 번 3시간씩 만나서 상담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를 아는 많은 분들이 이 상담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클린턴 대통령이 민주당이었고 낙태를 찬성했고 동성애자를 지지할 뿐 아니라 지금 성 스캔들까지 일으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오래전에 쓰여진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상담을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정말 끔찍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도 실패했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도 잘 나가던 때에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시는 설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영적으로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절망과 회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을 주신다. 내 경험은 그러한 깜깜한 절망의 순간에 처한 사람들이 뭔가 심오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실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요, 두 가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깜깜한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이 깊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척한 후에요, 정말 부서진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서 오신 분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부서진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서졌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부서진 마음이 하나하나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 성도님이 교회에 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좋대요. 왜 좋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스스로 깨진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저분도 마음이 회복된 것 같고 또 저분도 곧 마음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회복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부서지고 깨진 마음이 와서 하나하나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그게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지금 네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또 아내 사레에게 남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남편의 권위. 또 함께했던 조카 롯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서진 마음, 정말 깨진 마음을 가지고 걷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부서진 마음으로 애굽을 나와서 걷고 있는데 점차 이 부서진 마음이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네겝으로 가는 이 길이 깨진 상태로 계속 가는 길이 아니고 깨진 마음에서 회복된 마음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깨진 마음에서 회복으로 갈 수 있었던 것,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독특한 표현이 뭐겠어요? 풍부하였더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끌고 가고 있는 가축들, 또 가지고 가고 있는 은과 금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이 가축들 그리고 은과 금은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내를 판 값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울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과 금을 보기만 해도 자기가 잘못했던 실수 하나하나가 상처 덩어리로 자기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처를 표현하지 않고 표현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긍정적입니다. 풍부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상처에 찌들어서 걸어가고 있는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상처에서 풍부함을 느끼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금이 갑자기 새로운 것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실패, 자기가 실수했던 것, 그 실패가, 그 죄가 자기 속에서 끌고 가는 능력, 죄의 파괴력을 경험하면서 이 무거운 부서진 마음으로 걷고 있다가 죄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자기를 끌어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은과 금을 더 풍성하게 그냥 가지고 가도록 허용받았잖아요. 이 허용했던 모든 것 속에 뭐가 담겨 있었겠어요? 자기는 실수했지만 실수를 덮어주려고 금과 은과 가축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흔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는 그런 흔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죄는 은혜를 더 깊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간증하는 내용이 3번 나오거든요. 장소도 다르고 점점 시간도 많이 흘러갔어요. 바울이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라는 것은 사역 중에 경험했던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증을 할 때만 되어지면 그가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가다가 담에석에서 깨져가지고 그런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죄인이었던, 망가졌던 자기를 더 크게 깊게 사랑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바울에게는 죄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역사하는 흔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백하는 것을 뭘 고백해요? 우리 같으면 내가 처음에 조금 잘못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려고 하잖아.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가장 자신이 악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남보다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는 반대편의 모습이 뭐예요? 자신의 죄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 있을까? 주님의 이 깊은 사랑을 자신의 죄와 허물을 통해서 더 깊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죄는 항상 2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는 죄의식으로,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끌고 가요. 또 하나는 은혜의식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죄의식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은혜의식에 깊이 사로잡혀 걷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서 해야 될 것, 죄의식에서 은혜의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락방에서 교제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약함을 나누면서 그 약함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요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아브라함처럼 경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는요, 회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예배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의 한 가지 특징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애굽에서 네게부까지는 300km가 넘는 길이에요. 그런데 네게부에서 다시 베델까지 간다고 합니다. 네게부에서 베델까지는 90km가 넘는 길입니다.
네게부는 이미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굳이 90km가 넘는 이 길을 걸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으로 갔대요. 왜 굳이 이렇게 최종 목적지에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먼 길을 가고 있는 이것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곳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처음으로 쌓았던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말로 하면요,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 처음으로 내 생에 예배가 회복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지금 아내에게 엄청난 실수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아내한테 사과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이렇게 먼 길을 가면 안 되죠. 좀 쉴 수 있는 곳, 휴양지에 가가지고 좀 쉬면서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어디 여행을 떠나고 좀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이게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달라요. 아내에게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뭐 거기서 말했다라는 기록도 없고 오직 뭐예요? 오직 목적지. 오직 이곳에 가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자신이 처음으로 예배를 회복했던 곳. 예배를 회복하는 이곳을 가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갈망이 있다는 거죠.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어디에서 실패를 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길을 걷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했던 거, 자기가 잘 나갈 때와 자기가 실패했을 때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잘 나갔을 때는 항상 예배가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 보니까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없다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선택을 했어요. 또 주변의 소리를 듣고서 선택을 했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내 삶을 끌고 가는 원칙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겉으로 보면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 변한 거예요. 그의 생각, 그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됐는지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요, 그가 뭐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선명히 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키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거죠. 예배가 살아 있느냐, 예배가 살아 있지 않느냐가 인생을 가릅니다.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사건으로 만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가정을 바꿔요.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대가요, 정말 서서히 무너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는 하는데 우리 속에 예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통함이 없어요. 그걸 바꾸고자 하는 정말 인생의 승부를 거는 애통함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 분들은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분들은 합리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는 있었냐면 승부를 거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예배했죠.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생각해 보았더니만요, 자기 인생에 무너질 이유가 없었어요. 딱 하나, 예배가 무너졌었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고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진 것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 어려워진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오히려 더 망가진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의 무너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도 그냥 살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 예배가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회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인간이 불행한 유일한 원인은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무는 법을 모르는 것이라고 자주 말했다. 파스칼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천재적인 과학자였고 철학자였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무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문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가정에서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직장에서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출발하는 삶,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나누는 삶, 공동체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세상의 쓰레기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일어나죠. 불안함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따라와요. 모든 불행의 원인들이 우리 속에 작동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려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작동되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400km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부산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걸어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이동하는 단 하나의 이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저는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렇게 섬기면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우리 교회가 교회 2.0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나머지를 할 수 있다, 그건 야망인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교육자, 모든 순장님들, 모든 교사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꿈을 자랑하고 사명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 시작할 때 교회 2.0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내가 무너졌다가도, 내가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예배하면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짜증이 나고 가정에서 막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요, 잠깐 시간을 달라고, 내가 저 방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와서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죠. 회복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방금까지만 해도 그렇게 짜증과 분노로 가득했던 나를 변화시킨 것이 내 의지나 내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로, 또 내 삶에서 무너지는 것이면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죠. 모든 주일학교, 그리고 모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우리를 만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 모습으로 증명해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마음, 깨진 마음에 영혼들이 와서 이곳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